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콜링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분명한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 부르심이 분명치 않으면 가다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안 부르나? 그래서 그냥 사람의 부름에 그렇게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이란 부르심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이란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 부르심과 응답의 스토리들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챌린지 앤 리스폰스,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인간의 히스토리라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끝없이 부르시고 그 끝없는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였다, 이게 구원의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 더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담부터 부르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자, 나도 선악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하와와 함께 그 과실의 열매를 먹었을진데, 웬걸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벌거벗었지? 그래서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는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가 생긴 아담을 벌을 주든지 아니면 고쳐놓든지 회복해야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책 없이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내가 나를 핸들링하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서 부르는 게 잘 안 들려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TV를 보다가 누가 부르면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드라마에 빠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면 내가 그렇게 부르는 게 소중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부르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불러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에 빠진 아이처럼 게임에 몰두하면 특별히 헤드셋까지 끼고 하는데 누가 부른들 알겠어요. 그러나 게임방에 빠져 있으면 부모가 가서 꼭 불러내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름방에 빠져 있으면 아내가 찾아와서 남편 좀 나오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2장 9절 말씀은 그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왜 불르셨냐?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선택하셨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르시는 까닭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신하처럼 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워놓았는데 완전히 제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나하고 하나님 상관없다, 나 좀 제발 내 멋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라,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까닭은 우리가 있는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둡기 때문에 싸웠어요. 어둡기 때문에 다툰 것이라고요. 잘 몰라서 다툰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빛으로 이 인도받아서 나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눈을 환히 뜨면, 여러분, 밝은 곳으로 나오면
어둠의 일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시궁창 같은 곳에 빠져 있는 건데 거기가 뭐가 좋다고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온 걸, 이걸 뭔지 어디 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다시 어둠을 그리워하고 어둠의 생활,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친구들을 그렇게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신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자꾸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로 불러내고자 하는 친구들,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부터 말씀 보고자 하고 종일 틈을 내서 말씀 보고자 하고 그 말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 사람의 판단, 사람의 비난, 사람의 비평, 그런 것들에 하루 종일 묶여 사는 삶이 돼서 인간 수준 이하거나 정말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을 회복토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고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뭘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게로 주겠노라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스릴 능력이 없으면 주는 게 재앙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는 많이 받아봐야, 그거 다 가져봐야 재앙이에요, 재앙. 빛 가운데서 환한 이런 곳에서 여러분 그걸 받은 걸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것도 축복이지,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의 길로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자꾸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있으면 내 길이 틀렸다, 내 생각이 틀렸다, 나를 내려놓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삶이 계속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아무리 가져도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눈을 환히 뜨게 되면 나를 여기로 불러내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었더니 뭐가 좀 더 생겼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건 있을 수도 있고 또 있는 게 복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혼미한 세상을 살다가 앞인지 뒤인지 서는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냥 모든 것들이 마치 정상에 올라서 산 위에서 이 세상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살펴보듯이 그런 게 호련히 확연히 눈에 드러나는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게 기이한 빛으로 인도한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